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죠? 그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루송 교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요절 3장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또 우리에게 죄 용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다. 이게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아주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제1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내버려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즉 율법과는 관계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이제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원어를 직역하면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원래대로 번역하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죄에 대한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와 의롭다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는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율법 아래에서는 죄를 깨닫고 또 자기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
구원 얻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놀라운 전환은 그래서 율법의 세계에서 이제 은혜의 세계로, 또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의 전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BC와 AD를 가르는 위대한 전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율법 외, 이제는 율법 외라고 할 때 율법 외라는 말은 apart from law로, 율법과는 별도로, 또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 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은은 율법 외니까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 없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고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되어 오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6절은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22절, 26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완성되고 그 의가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장 22절부터 26절은 3장 21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우리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고, 또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고,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가져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이제 의를 획득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의롭다, 의를 주시고 그 의에는 또 영생을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의를 획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두 가지 뭐예요? 죄 용서 또 획득하신 의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의라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의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객관적인 기초가 놓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객관적 기초가 놓여진 거죠.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은 그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죠? 22절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이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또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효력을 미치는 겁니다. 인종, 신분,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인간 조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의는 조금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은 전혀 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런 차별도 없어요. 어떤 차별도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가 동일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고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의롭다 하심 얻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주신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겠어요? 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럼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성취하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가령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 때 그 선물을 수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율법 외란 말은 율법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나에게 죄 용서를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획득하신 의를 나의 몫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말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은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100% 다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나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또 순종을 통해 획득하신 의를 나의 몫으로 주시는 것,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 긍휼,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의 선물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지만, 이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모든 맛있는 몸에 좋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어요. 그걸 위해서 많은 정이나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봐요. 김이삭도 고개를 들고 의지를 가져야 돼. 내가 졸지 않고자.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풍성한 맛있는 몸의 음식을 준비했어요. 오라고. 근데 그 음식을 아무한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아요. 남녀든 직업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노숙자도 상관없어요. 초청에 응해서 와서 맛있게 먹고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을 내가 거절하면 음식을 맛볼 수 없겠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 돈도 안 받고 은혜로 이렇게 초청해 준 거를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함으로 그 초청에 응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란 말은 은혜로라는 거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나 싫다고 나는 싫다고 거부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잔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겠죠. 믿지 않는 거죠.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주로 어떤 사람이 거부하겠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거부하겠죠. 믿음이란 말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잔치를 준비한 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이게 주어지죠. 이 하나님의 은혜, 그죠?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여야 임할 거 아니에요? 그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율법의 의, 율법을 지켜서 얻는 율법의 의나 인간의 의, 나의 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하는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3절을 우리 형제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는 우리가 3장 10절에서 20절을 배웠는데 이걸 요약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1장 19절부터 3장 20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도 죄를 지었고 유대인도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게 이제 1장 19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한 거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3장 23절 상반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창조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고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결핍했다, 결여했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모든 사람이 다 잃어버렸어요. 거룩함도 의도 진실함도 사랑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능력인 지혜와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인 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인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영적 실존,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24, 25절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22절부터 26절은 조금 더 여러 차원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24절을 우리 자매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란 말 쓰고 값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칭의는 실제로 전혀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칭의의 주체,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이 획득하신 의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이 법정적인 사건이 칭의입니다. 이 법적인 사건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의를 근거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즉 지나치신다 뿐만 아니라, 왜 간과하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죄를 지나치시는, 간과하시는, 처벌하지 않고 지나치시는, 간과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획득하신 그 의를 근거로 해서 죄인인 나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칭입니다. 신자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의인인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그리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법적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들을 내가 상속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칭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22절 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칭의가 주어진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가? 그 이유가 이제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셨냐?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통해서 자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이란 말은 구속, 리뎀션, 구속 또는 구조, 구원 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 해방 다 같은 말이에요. 속량이란 말은 구속, 구조, 또 죄와 사망으로 해방 같은 말인데 그의 피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 속량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속하셨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해가요? 네. 이거를 전체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속량, 24절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보통 전쟁에서 포로가 된 노예들을, 전쟁 포로들을 몸값을 받고 해방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그 포로들을 해방시키는 것, 여기서 유래했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 속에는 구속, 리뎀션, 구조, 딜리버런스, 해방, 릴리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구속하는 것, 구조하는 것,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이게 속량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속량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그 희생을 누가 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쏟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하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냥 속량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죄와 사망의 통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영역으로 옮겨진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얘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속량, 그의 죽으심, 그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의 종된 우리를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주의 종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 해방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한 그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인 거죠.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25절을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세우셨으니까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속량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수의 피로서,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의 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범죄한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해시키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사이에 원수 관계가 소멸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범죄한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사이에 불화관계, 원수관계를 소멸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화해시키는 화목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피가 화목 제물이 되었다. 피로써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었다. 화목은 당연히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의 화목이겠죠.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즉 속죄란 말은 죄값을 지불한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한다. 죄값을 지불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불화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이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불화 관계, 원수 관계가 해결되려면 불화의 원인인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는가?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화의 원인은 이 죄 문제 해결돼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피 흘림을 요구합니다. 죄는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죄를
사합니다. 죄를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의 제물로 세우셨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써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신 거죠.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죽음은 우리 신자들의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또는 구속, 구원받는 것, 속죄, 화목의 객관적인 기초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뿌림으로 자기와 백성의 죄와 허물을 속죄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는 그 효력이 일시적이어서 매년 반복해야 하는 일시적인 속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관계를 소멸시키고 죄에 종된 우리를 구속, 구원합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영원한 속죄의 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 양심이 담대해야 돼. 내 양심이 깨끗해야 합니다. 내 양심에 막 죄의식과 정죄감과 막 거리키는 마음과 두려움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안 되죠. 내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내 양심이 담대하려면 내 양심이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근데 뭘로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내 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겠어요? 겸손한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놀랍게도 예수의 피를 내가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체험해 보세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의 피를 의지할 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양심을 깨끗게 하고 나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걸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화목의 제물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25절 하반절과 26절을 우리 형제들 읽겠습니다. 이는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로움,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지나치셨어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간과한다는 것은 죄를 심판하지 않고 지나친다는 것, 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훼손되게 됩니다. 공의롭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의 피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의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예수님이 그 자신의 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거를 이제 속량이라고 표현했죠.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제2장 오직 믿음으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7, 28절을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해도 왜 자랑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무슨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 때문에 라는 의미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 곧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29,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차별 없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그렇죠? 아까 차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의 법, 즉 믿음, 여기서 법이란 원리, 이 믿음의 원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이 원리가 동일합니다. 믿음은 칭의의 은총을 경험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삶을 규정하는 요소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분과 삶은 분리되지 않고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이 공통 근거 위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의롭다 하시는 은총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에서 몇 가지 진리를 배웁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칭의의 은총을 경험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든 사유적인 지위든 도덕적인 선행이든 좋은 인간 조건이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피로써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왜냐하면 예수님께 믿음으로란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되신 것,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으로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첫째는 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좀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지만 안 받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에 이른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다. 여기까지 아는데 이제 두 번째 것을 잘 몰라요. 이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째 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보면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겸손하고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감사는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실천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원으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셋째, 믿음의 세계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나 인간 조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어떤 차별도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건 연봉도 안 봅니다. 아파트 소유 유무도 안 봅니다. 그의 경제적 능력도 안 봅니다. 하나님은 뭐만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차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뭔가 다르다는 교만한 마음이나 어떤 특권의식 같은 것을 가져서도 안 되고 어떤 인간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나 다른 사람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겸손하고 늘 감사하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는 이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율법 외에, 즉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31절을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는 말이나 같은 말인 거죠. 물론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과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과적으로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결국 율법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새 언약 시대의 신자의 존재와 삶을 지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이 새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무늬만 신자냐 참 신자냐는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즉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이 참 신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 때 당연히 율법을 성취하게 되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율법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받으셨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의 은총을 경험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가를 배웠습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는 이미 설명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의롭다 하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소원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